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이 굉장히 길죠.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잠깐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너와 함께하기를.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늘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난주 말씀 기억이 나시나요? 다 잊어버리셨을까요? 지난주 말씀은 엑소더스, 그러니까 출애굽기 탈출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출애굽 이야기는 고난과 이 역경으로부터의 탈출 이야기이지만은 사실 출애굽의 이 탈출은 세상 속에 머물러 있던 그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탈출하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콩밭에 가 있었던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그 탈출이 바로 이 출애굽기의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이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여정을 보여주는 게 이 출애굽기의 내용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탈출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확히 알아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바로 탈출구예요. 어디로 나가야 되는가? 탈출하는 이 구멍, 탈출하는 문을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이렇게 인생 전체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탈출에는 탈출구가 어디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정확히 출구가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우리의 탈출이 성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구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탈출하지 못하고 그 안에서 계속 맴돌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는 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탈출구가 어디 있는지, 우리가 어디에서 탈출구를 발견해야 되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할 위대한 지도자로 이렇게 부르셨어요. 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보내셔요. 오늘 5장의 말씀은 모세와 아론이 이 바로 앞에 가서 서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집트의 그 최고의 권력자인 이 파라오 앞에 가서 섰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에게 전달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예배할 것이다. 모세가 이집트의 최고 권력자인 이 파라오 앞에서 아주 당돌하게, 아주 당돌한 그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앞에 보면은 3장과 4절 말씀을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시겠다고 작정하시고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나 모세는 그 앞에서만큼은 자신이 그런 일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자신은 두렵고 또 떨리면서 잘 해낼지 잘 모르겠다고, 못하겠노라고 자신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신 없어 하는 모세에게 능력을 주시죠.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그것도 보여주시고, 또 그 뱀으로 변했던 그 지팡이가 다시 지팡이로 변하는 기적과, 또 손이 문둥병이 걸렸다가 그 문둥병이 치유되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기적 또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모세에게 주셨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모든 일이 다 잘 될 거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로 놓아주지 않고 고집을 부릴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큰 재앙이 있고 난 후에야, 그 재앙들을 만나고 난 후에야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것이다 라고 다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말씀들을 해주셨고 그 말씀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모세는 어느 정도 앞으로 벌어질 모든 일들이 마음에 좀 여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전능하신 하나님, 내게 그런 기적들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다 잘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조금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현실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혹독했습니다. 자신 있고 당당하게 아론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바로의 그 반응이 너무나도 싸늘하기만 한 거예요. 바로가 이렇게 반응하죠.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의 표현은 이런 거예요. 여호와가 누군데? 그래서 어쩌라고? 나는 네가 말하는 여호와가 누군지도 모른다.
그게 너의 신이건 말건 나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 내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신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놔줘야 되는 것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이런 반응인 거예요, 대충. 실제로 바로는 여호와가 누구인지 아마도 알지 못했을 겁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내가 여호와다라고 말씀해 주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거든요. 그러니 바로도 여호와가 누구인지 당연히 몰랐던 것은 당연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는 스스로 자기가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왕이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이집트의 파라오가 자신을 신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강력한 왕국의 왕이자 신이었던 이 파라오가 어디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잡신을 들먹거리면서 당당히 요구하고 있는 이 모세의 요구가 얼마나 우습게 들렸겠어요. 그래서 파라오의 반응이 싸늘하고 또 무시하면서 그 모세의 요구를 거절하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조금 싸늘하자 모세는 이제 다시 한번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부탁하듯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인의 신이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우리로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의 신이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허락을 좀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전염병이나 칼로 치실까봐 우리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라고 부탁하듯이 이야기합니다. 어떻게든지 이 일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는 그 모세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강경하게 명령도 해봤다가 강경하게 명령하듯이 요구도 해봤다가 또 그게 잘 안 되니까 부탁하듯이 이야기해보지만 파라오는 전혀 허락해 줄 생각이 없는 듯 보입니다. 오히려 파라오는 그런 모세와 아론을 비난하면서 호통을 쳐요. 모세와 아론은 들어라. 너희가 어찌하여서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고 하느냐. 너희의 노역이나 해라.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왜 말도 안 되는 헛소리로 백성들을 선동하고 그들이 노역을 하지 못하도록 선동하고 부추기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많은데 나의 노예들이 이렇게나 많이 있는데 이 노예들에게 일 시키지 말고 놓아주라는 말이냐. 선동하지 말고 가서 니들 일이나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모세와 아론이 선동하는 그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아무 생각도 하지 못하도록 아무 생각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일의 강도를 더욱 높이라는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공사를 감독하는 그 공사 감독과 또 감독관들과 작업을 감독하는 현장 감독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8절 9절 말씀해 보면은 그들이 게을러서 일하기를 싫어한 까닭에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게 해달라고 떠든다라는 거예요. 아직 배가 부르고 살만해서 그런 것 같으니 더 힘겨운 일을 많이 시켜서 딴 생각하지 못하고 딱 맡겨진 일만 하도록 더 이상 허튼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도록 만들어라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린 겁니다. 흙 벽돌을 만들 때에 거기에 들어가는 짚을 제공해 주지 말라고 명령했어요. 벽돌 제작에 쓰이는 짚을 직접 모아다가 만들 때 매일 만들어내던 수량을 그대로 맞추라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흙 벽돌을 만들 때에 단순히 그냥 진흙으로만 만들면 이 벽돌의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그 벽돌 속에다가 이 지푸라기를 섞어가지고 잘 부서지지 않도록 그 당시에는 이 벽돌을 만들었는데 그래도 이전까지는 이 명령이 있기 전까지는 이집트의 농부들이 농사를 짓고 나온 그 나머지 볏짚을 가져다 줬던 것 같아요. 공급을 해줬던 거죠. 그런데 이제부터는 그 짚을 직접 찾아오라는 것. 그 짚을 직접 찾아다가 그것을 만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하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안 그래도 이스라엘이 인구 증가의 문제 때문에 고된 노역으로 이 탄압을 받는 중이었잖아요. 그런데 벽돌을 만드는 일 또한 그런 탄압을 받는 중이었기 때문에 안 그래도 그냥 벽돌을 만드는 일 또한 굉장히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재료까지 직접 구해야 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 업무량이 더욱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짚을 찾는 것마저도 어려웠다라는 사실이에요. 12절 말씀해 보면은 백성이 애굽 땅에 흩어져서 곡초의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마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곡식의 짚을 농부들이 전부 다 걷어가 버린 것 같습니다.
뭐 파라오가 그렇게 하라고 명령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가축의 먹이로 주려고 농부들이 남겨놓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짚을 구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전국 각지로 짚을 찾아서 나섰지만은 이 짚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곡초에 그 곡식의 밑에 그루터기 남은 것을 어찌어찌 걷어다가 짚을 대신해야 될 정도로 일이 너무나도 어렵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일이 그렇게 더욱 어렵게 되어버렸지만은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만들어내던 벽돌의 양을 그대로 유지하라는 그 명령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라는 것은 죽으라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날마다 정해진 수량을 맞추지 못했을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 이집트의 공사 감독관들 밑에는 그 이스라엘인 작업 반장들이 또 따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매일 할당량을 맞추지 못하자 이집트의 공사 감독관들이 이집트의 이 작업 반장들을 매일같이 구타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때리는 겁니다. 왜 숫자를 채우지 못하느냐고 매일같이 때리는 거예요. 아마도 당시의 상황으로 보거나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로 보건대 이 일을 빌미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거나 또 앞으로 죽어나갈 것이었어요. 이 일로 인해서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백성들이 호소하잖아요. 참다 못한 이스라엘의 그 작업 반장들이 파라오를 찾아가서 호소합니다. 저희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기에 저희에게 이렇게 혹독하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지푸라기도 주지 않으면서 벽돌을 만들라고 다그칩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때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얻어맞았는데 분명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임금님의 백성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호소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은 왜 자신들의 그 작업량이 갑자기 이렇게 많아졌는지 그리고 왜 자신들이 매를 맞고 있는지를 몰랐던 것 같아요. 아마도 이것 또한 이 파라오의 계략이었던 것 같습니다. 찾아와서 호소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가 이렇게 말해요. 이 게을러 터진 놈들아, 너희가 일하기 싫어서 너희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러 가게 해달라고 했던 것이 아니더냐. 착오는 없다. 너희에게 집도 주지 않을 것이고 벽돌 수도 줄여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가서 일을 해라. 이 말을 듣고 나서야 이스라엘 작업반장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신들이 곤경에 처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모세와 아론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바로를 만나고 나오는 길에 자신들을 만나기 위해서 서 있는 이 모세와 아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어요. 어땠겠어요? 이가 바득바득 갈리는 거예요. 모든 분노와 저주가 이 모세와 아론을 향하게 됩니다. 아마도 파라오가 노렸던 것은 바로 이런 것일 거예요. 백성들을 선동하는 모세와 아론을 백성들이 따르지 못하게 하기 위한 이 정치적인 계략이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생각하고 계산하고 했다면 정말 탁월한 계략이었던 것 같아요. 바로의 생각대로 이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주께서 당신들을 내려다보시고 벌을 내리시기를 바란다. 당신들 때문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에게 우리가 미운 털이 박혔고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그들의 칼에 죽게 생겼다. 하는 그런 원망의 소리가 이제 바로와 모세와 아론에게 쏟아지는 거예요. 같은 편에게, 같은 민족에게 이런 원망과 경멸을 당하는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아마 무기력해지고 마음이 무너지는 듯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애원하며 호소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주님, 어찌하여 이 백성에게 이렇게 괴로움을 겪게 하십니까? 왜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주님이 하라고 명령하신 대로 했는데, 그래서 다 잘 될 것이라고 여겼는데, 이제 바로에게 가서 주님의 말을 전하고 난 뒤에 오히려 백성들을 더욱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일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구원하실 생각이 있으신 겁니까? 하나님께 원망하며 호소하는 이 모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모세와 이 아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탈출구가 어디인지를 어느 곳으로 우리가 탈출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처음 모세가 바로 앞에 섰을 때만 해도 하나님의 그 약속 그리고 명령을 받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능력들을 보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당당하고 자신 있게 내 백성을 보내라 하고 바로에게 명령을 했죠. 그런데 일이 자신의 생각처럼 돌아가지 않았을 때에 모세는 위축됐고 어쨌든지 그 일을 해결을 해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이제 바로에게 명령이 아니라 조금 저자세로 부탁을 하죠.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가 사흘길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나 자신의 그 노력들과는 상관없이 일이 해결되지가 않고 오히려 더욱 꼬여만 가는 거예요. 점점 탈출구가 보이지 않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백성들을 구출하고자 했던 그 노력들이 오히려 백성들을 더욱 힘든 노동에 놓이게 만드는 거예요. 백성들은 매일같이 고된 노역에 더 시달려야 됐고 매일같이 매를 맞아야 됐어요. 그리고 이제는 자신의 백성들이 원망과 저주를 자신에게 퍼붓는 그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모세가 불평하고 있듯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전했을 뿐인데 왜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까? 탈출구를 잘못 찾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절망하고 원망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해답이 있어요. 탈출구가 이 말씀 안에 들어 있습니다. 6장 1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하는 일을 지켜보아라 하고 말씀하세요. 여기에 탈출구가 있는 겁니다. 모세는 물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나섰지만 자신이 무언가를 해결하고 무언가를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자신이 나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마도 모세가 받은 사명감 때문이었겠죠. 그러나 생각했던 것과 달리 거센 방해에 부딪힌 나머지 낙심하고 원망하면서 주저앉아 버렸어요. 아무리 내가 잘해보려고 해결해보려고 노력해도 풀리지 않고 점점 상황이 악화되고 있었기 때문에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이 일에 출구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구원하실 의지가 없으신 것이 아닌가 의심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출구를 잃어버렸던 그 모세에게 탈출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한다. 너는 지켜보아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향해서 또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 세상을 탈출하려고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 이 세상의 그 방해를 이겨낼 힘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탈출구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문득 내가 하나님과 너무나도 멀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곤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하게 됐을 때 내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돌아가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내가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봐요. 내가 이것도 해가 저것도 하고 예배도 더 잘 참여하고 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지만 다시 열심을 내보려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보지만 세상은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죠. 얼마나 귀신같이 알아채는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의 길을 방해합니다. 어려운 고난이 닥쳐오기도 하고요. 더 일이 바빠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들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게끔 방해하는 그 방해들이 우리 앞에 하나 둘씩 놓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또 애써 보지만 나의 힘으로는 그 사탄의 세상의 방해를 이겨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매번 그래서 좌절하고 또 실패하고 포기하고 원망하기가 일쑤예요.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려고 노력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러면 모든 일이 다 잘 풀려야 되는데 그래야 될 텐데 오히려 더 힘들어지고 지쳐버리는 일들 때문에 결국에는 힘에 겨워서 주저앉아 쓰러져 버려요. 출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상태를 신앙의 슬럼프가 찾아왔다라고 표현을 해요. 어떻게 이 슬럼프를 빠져나갈 수 있을지 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점점 더 깊어져만 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출구가 우리의 힘과 노력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구는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힘으로 이길 수 없고 또 넘을 수 없었던 그 세상의 시험과 또 방해를 하나님께서는 내가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켜보기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력했으나 해결할 수 없었을 그때에, 더 어려워진 상황에 포기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바로 탈출구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향하는 것조차도, 내가 하나님께 가고자 하는 것조차도 나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셔야지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나의 믿음의 그 여정, 내가 하나님께 가고자 하는 그 여정 또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탈출구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곳에서 탈출구를 찾으려고 노력하면 우리는 탈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고 목표가 되시고 우리의 탈출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노력하고 또 노력해보지만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 세상의 유혹과 또 시험들을 이겨낼 힘이 하나님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내가 나의 힘으로 그 시험들을 이겨내 보고자 노력해 보아도 늘 낙심하고 넘어지기가 일쑤입니다. 하나님, 출구가 나의 힘과 노력에 있지 않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가는 나의 신앙의 여정에서 세상을 이기고 강한 손으로 나를 건지시고 탈출시키는 그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삶과 나의 신앙 또한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지켜보면서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탈출구가 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며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